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소녀가 어렸을 때 마마에 걸렸다가 낫기는 했지만 얼굴에 수두 자국이 남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심한 열등감에 쌓여서 살고 싶은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엄마가 어느 날 그 소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합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 실망 말아라. 내가 어렸을 때 3명이 동시에 마마에 걸렸는데 내 친구 2명은 죽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너만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웃고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이 소녀는 자기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대학도 가고 미국 유학도 가고 유학 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인 퀸즈 한인교회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환경을 남에게 원망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로 생각하고 살아온 결과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그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믿음만 잃지 않으면 그 어려운 자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역시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만큼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의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고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인격과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얻는 축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순간부터 죄와 저주가 물러가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육적인 생활은 영적인 생활로 바뀝니다. 육적인 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과 평화가 생깁니다. 조금 어렵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야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신자 성도인가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인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오갈 수 있으나 신자는 교회는 물론 천국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교인은 일단 일을 시작해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신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그 일을 시작한다. 교인은 시련이 닥치면 불안해하고 염려스러워하지만 신자는 시련을 감사하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 교인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헌금을 드리지만 신자는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헌금을 드린다. 교인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화를 내지만 신자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거룩한 분노를 느낀다. 교인은 성경을 자기 욕심과 주관과 고집과 의욕에 끼워 맞추지만 신자는 성경과 하나님께 자신을 끼워 맞춘다.
교인은 이 땅에서의 박수에 민감하지만 신자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에 민감하다. 교인은 사람을 상대로 화를 내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드릴 뿐이다. 교인은 남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나 신자는 남들에게 사랑 주기를 원한다. 교인은 거치장을 중요하게 여기나 신자는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여긴다. 교인은 일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나 신자는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교인은 자랑거리를 찾으나 신자는 회개할 제목을 찾는다. 교인은 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나 신자는 평일까지도 중요하게 여긴다. 교인은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나 신자는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다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늬만 등록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짜 성도, 신자가 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탈진하고 피곤해서 이제 더 이상 설교할 힘이 없어서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수요일이 되어서 한 조그만 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시골인지라 목회자도 없이 한 나이든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상치도 못한 낯선 사람 때문에 긴장을 했는지 더듬거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설교가 익숙한 목사님에겐 그분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음미할수록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목사님이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지 이렇게 결심하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고 그 순간 탈진과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두에 인사드렸던 그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 세상에는 거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 중계 TV에 밤을 새가면서 거합니다. 어떤 분은 TV 드라마 연예 프로에 거하고 컴퓨터 인터넷에 깊이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수영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온 몸을 물속에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온전히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물에다 자기를 맡기려면 몸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물에서 익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온 힘을 주어서 물에 저항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고자 힘쓰고 저항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그대로 맡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맡기면 수영이 저절로 되듯이 몸이 물에 뜨게 되듯이 맡기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삶을 망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내 짐을 상대방에게 맡기려고 할 때 그 관계가 이제 틀어집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무거운 짐을 주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할 때, 맡기는 그 순간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더 기쁘게 맞아주시는 좋은 분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면 과실을 더 많이 맺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축복에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있고 사업의 축복도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5절 말씀 끝부분을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일이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전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실상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인생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우상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점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대로 순종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갔고 친척인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겠죠. 실수와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 22개국의 혈통적인 조상이 되었고 15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순종도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과 약점이, 실수와 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독병원에 한 임산부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복도와 각 병실에 예수님의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이 임산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액자에 반감을 가지고, 아마도 타종교였을지도 모릅니다, 간호사들에게 액자를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 놔두고 그 기독병원에 입원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액자를 떼어달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떼어낸다고 하고 그 액자를 떼어내버리면서 중얼거립니다. 나는 내 아이가 절대로 저 그림을, 예수님의 그림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주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드디어 출산을 했는데 이 임산부의 말대로 아이는 예수님의 그림 사진 얼굴을 영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결국은 사람들이 쓸모없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가지처럼 쓸모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쓸모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다른 제자들의 삶에는 열매가 풍성하여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새 역사 창조의 주역들이 된 쓸모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좀 배우고 여유가 생겨 살만해지면 내 힘으로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좀 됐다 섰다 일어섰다 여유가 생겼다 하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들은 혼자 스스로 열매를 자체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원줄기 되신 예수님이 가지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7절 말씀 후반부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생명의 탯줄이기 때문입니다. 출산하기 전에 태아는 산모와 탯줄로 연결되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기도라는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받고 영적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의 탯줄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죽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며 왜 근심하십니까? 성도들은 줄기에 붙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만일 가지가 줄기에서 잘라내신다면 잠시 동안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무엇을 느끼진 못하지만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3일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마귀 원수가 알고 달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국경이 가로막아도, 노약자여도, 옥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마저도 못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일꾼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무릎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신자다. 몸으로 일하기보다는 기도로 일하는 법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입만 열면 힘들다, 못해 맺겠다, 죽고 싶다, 탈진되었다, 은혜가 바닥났다, 입만 열면 힘 빠지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투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 보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생기고 힘이 넘치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초반에는 뛰는 것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뛰다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30분만 뛰고 나면 그때부터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생성되어서 절정의 행복감을 누리면서 나머지 구간도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엔돌핀이 나와서 절정의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는 초반에는 좀 힘들지만 와서 30분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평온해지면서 천국의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의 몸이 불신자들보다도 아주 건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본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격이 자유분방하여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의 그늘이 너무나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쓰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인류대학도 나오고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미국 유학에 오를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도 이렇게 잘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도 떠나고 미국 유학 허가 통지서도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거지가 되었고 구두 닦기 소년이 빌어다 주는 빵 몇 조각으로 전전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의 연속인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품으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 맹인 선교회 회장과 수많은 간증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알곡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